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며 꿇어앉아 기도하며 주여 주여 찬양하며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사님 여러분, 그리고 비전 153 전 세계 선교를 위해 몸바치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조반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 네가 나를 사랑하냐 do you love me가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결국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하면서 15절에서 19절까지 사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주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제일 앞장서 있던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이제는 가겠다 하면서 갔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사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최종 숨겨진 이 본문의 비밀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한 번 잡은 손 절대로 놓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으로 마감을 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 있고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나는 뭐뭐이다. 예. 아주 신적인 선언 요소가 요한복음 안에는 7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뭐뭐이다. 예. 엄청스럽게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적이다, 신학자 이름, 물론 공부는 그쪽으로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최고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찾아, 부족하나마 저도 그렇게 살고 동시에 그것을 전달하고 증거하고 해석해드리는 일에, 다른 말로 하면은 설교는 설교인데 주해 설교예요. 성경을 주석하되 그것도 원전을 통해 가지고, 원어를 통해서, 그것도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제일 먼저 6장 35절 그리고 48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 이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를 계속 내려가 보면은 떡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이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전부 예언되어진 것, 신약의 성취가 되어지는데 에고 에이미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일 것이다 처럼 보인다. 비유, 비교가 아닙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I am, 내가 생명의 떡이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빛처럼 보인다가 아닙니다. 처럼도 아닙니다. 같이도 아닙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이것은 구약에 들어가 보면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이 본문이 나오는데요. 등잔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등잔대.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들과 땅을, 천은 복수고 땅은 단수예요. 하늘들, 이 문제가 깊이 안 들어가면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우주에 대한 문제, 예전은 태양계, 여거 수금지유, 화목도, 천해명, 이것도 우리는 지금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태양계는 아주 작은 또 우주의 한 모래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주에 대한 문제로 이제는, 그리고 우주 신학이에요. 신학을 붙인다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빛은 곧 생명을 의미하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어떤 분은 이 방에 캄캄합니다. 이 캄캄한 것을 쫓아내보려고 막 흔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어둠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둠이 없어지려면 빛이 강해지면 어둠은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잔디가 있죠. 잔디가 이렇게 있다면 그 잔디를 이만큼 구멍이 뚫혔을 때에 다른 데 있는 잔디를 파가와서 거기다 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면 양자를 들여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잔디를 제대로 하려면은 둥글게 파여진 그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잔디를 살려서 이것이 한 걸음 두 걸음 자꾸 확장돼 가지고 그 앞에 덮도록 만드는 것. 제가 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방법론입니다. 그게. 왜 너 잘못했지? 요건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요건 죽어야 돼. 요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저는 99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한 것만 찾아냈다면 그 찾아낸 것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키워주고, 그래서 나머지 99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교육 방법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초기에 사범대학을 공부할 때 들어갔을 때 그 교수님이 해주었던 방법이에요. 그래, 긍정을 살려나가는 거.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거는, 그 뭐 인간이면 다 부족하고 모자라지 잘나보이 얼마나 잘났겠어요. 알아보이 얼마나 알겠어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독교는 긍정을 중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부정적인 거 아니고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긍정적으로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 해봐도 안 됩니다. 예, 이부터 시작한 사람 많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나갈 때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예, 말이 시가 된다고. 흔히 옛날에 애들 보고도 야이 네가 그렇게 하면은 좀 사투리 쓰겠습니다만, 아이고 너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자빠져가 죽을 놈이라고. 근데 실제 그 집에 애가 그래 죽은 애가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예. 부족하지만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예. 정해진 시간 안에서 정해진 만큼만 달려가면 되는 거니까. 내가 세상을 다 바꾸겠다. 그거는 어릴 때 꿈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 되겠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가보고 고등학교 가보고 대학 가보고 대학원 공부하고 한국에서 대학원 2개 하고 미국에 와서 대학원 11개 공부를 했습니다. 가보니까요, 세상에 나의 작은 하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옛날에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지금은
천국을 가실 줄 믿습니다만은,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만은, 한국에 거기는 감리교단에 그 전국에서 이분 모르는 없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생겼던 김이나 장로님이라고요. 주일날 미국의 저희 교회에서 공중 기도만 하면 안 빠지고 하는 말이, 제가 그때는 젊었습니다. 30대 젊은 목회자였는데 우리 목사님, 젊은 목사님, 선하고 유능한 종이 되어달라고. 처음에 들을 때에는 젊었다는 말 자꾸 들으니까 별로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세상이 지내고 세월이 지내고 오늘 이만큼 정도 그저 어떤 면에서 서서히 마무리도 해야 될 나이도 가까이 와오는 것을 보니까요, 그래, 선하기만 해서 안 되고 선해야 되고, 또 선하기만 해서 안 되고 유능해야 되고, 유능만 해서 안 되고 선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 예전에 수십 년 전에 기도하셨던 장로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선하고 참 유능한 이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참 귀한 말씀이구나. 예. 지식도 중요합니다만 경험과 경륜도 엄청스럽게 중요한 것은 세월이 지내보니까 더 많이 알게 돼요. 보니까요. 선하고 참 유능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왜? 주님이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그 뒤에 7절 뒤편에 읽어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에고 에이미 법칙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예. 일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었다가 아닙니다. 이다. 선언입니다.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베라시트.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네 번째 에고 에이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 보면 목자가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목자이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을 대할 때마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이제 잠시 후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어 보는 법칙 하나가 에고 에이미 법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잠깐 뒤로 뺏고 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신약의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법궤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거저 생긴 게 아니고 다 구약과 연계가 되어 있고 해답이 예언이고 성취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큰 의미입니다. 예언과 성취라니까 매일 며칠 날 뭐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건 아주 소극적이고 모래알 같은 이야기고요. 큰 제목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방금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구약의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법궤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진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것은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분향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떤 것은 반복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제3세계 또 저 지하에서 어려운 공산 지하에서 잠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같이 읽으며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기록하도록 또 끝나고 나면은 시간이 또 한 주간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반복도 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왜 천재가 되느냐? 반복이 천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고요. 마지막 7번째 에고 에이미 법칙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은 구약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물두멍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젠가 이 전부 해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그게 그 문제냐고. 예. 구약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신약의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 7번 나오는 에고 에이미, 이것은 구약에 대한 말씀, 예언에 대한 신약의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언 성취하니까 요한계시록 666 그것도 맞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설이 나오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중간천년설이 또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진노천년설이 또 있어요. 어떤 분은 몇 가지 내가 배우는 신학교 이거 외에는 없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신학은 역사적으로 또 시대별로 여러 가지 발전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퇴보가 될 수도 있어요. 신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학에 발목이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런 까닭에 요한복음 방금 에고 에이미는 구약에 있는 7가지 큰 또한 내용이 예수님이 친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성취시켜 주시는 내용이 에고 에이미 법칙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또 처럼 보인다도 아닙니다. 바로 I am 내가 뭐뭐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내용이 주는 앞뒤 전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 이런 전체의 구문에서 이걸 신텍스라고 말합니다. SYNTAX. 구문론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망원경으로 멀리도 보고 현미경으로 구석구석 한 걸음 두 걸음 살펴도 봐야 됩니다. 그래도 성경을 다 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별로 또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열어주시고 과거에 좀 몰랐던 것도 알게 또 해주시고 한 걸음 두 걸음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파루시아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이 땅에서는 하르파도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고 주님은 내려오시는 바로 파루시아 강림 재림 사건, 그것이 이제 마지막 완성의 길로,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앞으로 미래 오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문의 현재형, 이것을 알아야 이거 해석을 하는데 몇 번 읽고 난 뒤에 성경 다 깨달았다고 그렇게 막 쉽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갈수록 두렵고 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안다고 하는 그때도 안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지내봐야 돼요. 세월이 또 좀 더 지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날까지.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물고기 153마리, 다음에는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 153마리, 이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지금 말고 초대교회로 가면은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함께 물고기 153, 153의 이 두 개의 비밀이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고기 153마리, 이 물고기,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깊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한쪽은 십자가요, 또 한쪽에는 물고기 153마리, 이 상징이 이 두 개가 기독교의 양 기둥이 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은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달려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환경의 문제로, 때로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닙니다. 약해질 수도 있어요. 결심도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거 아닙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것입니다. 도망갔던 베드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도 부인하고, 기독교는 주님이 한 번 잡으신 손 결코 딱 잡아주시며 손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애들이 엄마 손을 잡고 엄마 하면서 달려가 봐야 힘 빠지면 놔버립니다. 그런데 가을 되면은 운동할 때 보면 어머니가 애 손을 잡고 가면 애는 못 따라가면 끌고라도 막 갑니다. 주님이 한번 잡으신 그 손.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이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죄 없으신 주님이 이렇게 나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간에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손만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은 주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고 오늘 디베라 바다가 주님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 편에서 찾아가 주신 것. 저는 이 말씀을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는 이걸 읽을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것. 뭐 잘나서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사역이 남아있기에.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같이 뭐 없을 사람 없는 거 이제 뭐 내가 뭘 하겠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도, 아니 주님을 세 분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계집 종한테 나 그 사람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 거기다가 이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 옛날 고기 잡던 생각이 났는지 이쪽으로 달려갔던 베드로. 저도 몇십 년 전에 이 베드로를 생각하며 저 이스라엘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고 이때의 고고학자들 한 20명, 세계적인 학자들, 저는 한국인으로 혼자 거기에 회원이 되어서 들어가서 배를 타고 갔는데요.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론 끝나고 난 뒤에 나와서는 우리 한국의 빙어같이 생긴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 153마리 하는 그 물고기 거기서 굽어가지고 비싸게 그 먹기는 먹었습니다만 그 배를 타고 앉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저를 보고 코리안 내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저보고 딱딱한 스탠드 플리스 내보고 좀 일어서 달라고 해요. 일어섰죠. 배가 그 디베라 바닷가로 옛날 지금 바로 베드로가 어부로 고기 잡았던 그 생각을 하게 하면서 제보고 여기에서 한 20 minutes 20분간만 적석 설교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지금 그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게 나는지 갑자기 저들은 믿었기 때문에 내면 할 수 있겠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제가 일어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왔고 저희 부모와 저 형님들은 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25년 살다가 한국으로 나왔고 저는 해방돼 나와서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그리고 어린 시절 참 많이 어렵고 힘들었다고. 그런 후에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미국까지 오게 됐다고.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폈을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눈으로 보려고 폈는데 성경을 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읽은 21장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신 내용이었다고. 제가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서 전 세계 고고학자들 22명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가 흔들거리면서. 주님이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 목사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법을 공부해서 검사, 판사 좀 하다가 그다음에 정치 쪽으로 가서 청와대를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들어가겠다고 그 꿈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걷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제 아내를 만나면서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불을 붙게 하시고 정치가 청와대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 Do you love me?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펴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엉엉 울고 굴 앉아가지고 또 일어나서 이 성경을 다시 암송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문제는 이 사람들보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답변이 이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그 뒤에 또 양이 나오고 세 번째 또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떻게 다 아느냐 뭐? 어린 양은 먹여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교회는 나이에 관계없이 처음 와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한테 회초리 들고 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먹여야 돼요. 나이에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절 17절에 가면은 첫째는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다시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목회의 3단계는 먹이라, 치라, 먹이라. 먹, 치, 먹. 예. 늙은 양은 또 먹여야 돼요.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뭐 목회자의 회초리 들고 그 목회가 아닙니다. 예. 먹, 치, 먹.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목회 원리, 목회의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네가 이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럽니다. Yes, I love you. Yes, yes. 이때 주님께서 그렇다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이제 회복시키며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베드로 답합니다. 주여 그라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걱정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거 아니냐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주님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시키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인본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활을 갖고 왔던 이 베드로에게 지금부터는 신본주의로 주님 중심으로만 인간의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철학 방법 그거 해봐야 멀리 가지 못합니다. 뛰어봐야 얼마까지 뛴다고. 예.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것. 내 양을 치라고.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그러면서 세 번째 17절입니다.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것도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랑은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저 구약 잠언에서도 마지막 보면 사랑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있는데 주님이 물으셨던 그 사랑,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시고자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가페. 형제들이 할 수 있는 필로스 사랑도 있어요. 가족들이 하는 사랑, 스톨게의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을 한국말과 달리 본래 뜻은 필로세라고 답변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답변해요.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을 하겠느냐? 베드로는 머리 숙이며 필로세라고 답변밖에 못합니다. 이미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곁을 떠나 도망왔기 때문에. 한국말에는 그저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전혀 다른 뜻이에요. 아가파스메, 두 번째 또다시 답변합니다. 필로세.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은 베드로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17절에 중요한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다가 세 번째는 필레이스메, 오냐 베드로야, I know who you are.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고. 인간이기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세 번째는, 첫 번째 물었던 것은 저를 보세요. 아가파스메, 주님이 이렇게 써서 무슨 아가파스메. 베드로의 답변은 필로세, 내가 형제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의 사랑을 묻는데 필로세로 답변했던 베드로. 세 번째는 주님이 서 계시며 물었던 주님께서 베드로까지 앉으십니다. 앉아가지고 이만큼 내려갑니다.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까지 낮고 낮은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던 그 주님. 오늘 이 본문이 세 번째 주님의 인카네이션의 상징입니다. 내용이에요. 주님이 이제는 베드로의 위치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아가파스메로 아묻고, 한국말은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랬고 영어로 Do you love me인데 그게 아니고, 세 번째는 주님이 필레이스메에 묻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부터 너는 형제 사랑이라도 하겠느냐고. 형제 사랑이라도. 세 번째나 물었던 주님이 이번에는 다시 베드로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네가 날 형제 사랑이라도 지금부터 하겠느냐. 이때 베드로는 엉엉 울면서 답변했을 것입니다. 필로세. 그래? 그래서 18절에는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 베드로가 순교의 길을 마지막 순교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 말입니다.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네가 뭐 의식 있고 뛰다니겠지만은 늙게 되면은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띄우고 네 마음대로 안 되게 이제는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절대로 바르게 못 눕겠습니다. 거꾸로 나를 매달아 달라고. 역사의 기록은 그렇게 해줍니다.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피가 거꾸로 쏟아지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피가 쏟아지면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었던 베드로. 이게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켰어. 아가파스메 세 번째는 주님이 또 인카네이션 더 내려가셔서 베드로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필레이스메, 네가 나를 정말 형제 사랑이라도 하겠느냐. 예스, 필로세. 이렇게 하며 이 본문이 여기서 마감을 하고 19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죽는 문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영광을 돌리도록. 요한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오래 90 넘도록 살면서 예수님 어머니를 돌봤. 그러나 이런 순교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도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 아니에요. 형편없던 이 베드로였지만 주님이 한 번 잡은 손, 그 손 끝까지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 끝까지. 그런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He said to him,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르라. 세상에 많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지위도 아니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는 영원히 실패자가 되었느냐? 아닙니다. 부활한 우리 예수님은 그를 친히 찾아가셔서 그리고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일 과거의 죄로 고통스럽다면 이 놀라운 용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지은 어떤 죄와 잘못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답변입니다.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비록 원문은 형제적인 사랑으로 답변했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번째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었던 주님이 거꾸로 베드로의 위치까지 내려가셔서 필레이스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형제 사랑이라도 하겠느냐? 베드로의 답변 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feed F-E-E-D my sheep. 중요한 것은 내 양이랄 때 이 내자 한국말은 표시가 안 나는데 원어는 이 내자가 my가 M자로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거. 우리 흔히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상품인 줄 알고 내 물건인 줄 알고 다룰 때도 많잖아요. 분명히 feed F-E-E-D my 할 때 맞자를 M자 대문자로 써서 주님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형편없게 보였던 베드로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어. 예전에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세계 고고학자들과 배를 타고 이 부족한 종이 부족하나마 그들에게 영어로 고고학자들에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설교했던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베드로의 위치까지 내려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가 필리스메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요한복음이 끝날 때에 또 한 번 주님의 인카네이션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이 시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하고 부족하고 잘못했던 거 있을지라도 예라고 답변하여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좌절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 저들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베드로의 위치까지 내려가는 제2의 인카네이션 모습까지 상징으로 보여주신 이 귀한 사건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치유 교통하신 역사가 아가파스메가 필리스메까지 주님이 친히 내려가셔서 그 손을 잡으시고 회복시켜 결국은 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길을 걷게 하게 만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과 특별히 저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 지도자들 위해 비전 153 세계 선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사명 주실 때에는 주님이 베드로의 위치까지 내려간 것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토달라바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토달라바.